제 거는 40장, 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4장 1절부터 찾으신 줄로 믿고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24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옥자 자매님, 잘 아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분도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불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정말 신방을 통해서 단 한 번 뵀던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그것까지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장례 예배 드리면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천국이라는 말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이란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쓰고 싶었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례 끝난 다음에 좀 친하게 지냈던 어떤 성도, 아까 누구죠? 수잔 어머니인가 그분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을 두 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눴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장례 예배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유족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목사 입장에서, 한 사람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거짓 위로는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까지는 못했어요. 장례 예배를 인도해드렸고 또 저도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는 짧았지만 정말 그분의 영혼이 인간이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계획하시는 바대로 이끄시겠지만 오히려 더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그 가족분들, 제가 영어가 짧기 때문에 많은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집사람이 이렇게 그 따님 되는 그 따님도 수잔이네요. 이름이 생각해보니까 수잔과 이렇게 짧은 대화하면서 그래도 위로와 또 이렇게 권면, 정말 복음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었고, 또 거기 참석하신 우리 한국분들과도 잠시 잠깐이었지만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됐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됐든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오는 거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진짜 태어나는 순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뵀었거든요. 나름대로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왜 우리가 예배하는 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언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뵐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준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참 제가 어제 밤부터 여러분 중에 좀 우리 뭐 이렇게 이보경 집사님 뭐 다 두 분 다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다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역사상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사건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미국은 벌써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조금 구체적으로 제 판단으로 예를 든다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된 그 이후부터 아주 급속하게 이 사회가 두 갈래로 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나름대로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처음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200여 년 전에 이 땅 미국의 나라를 세웠을 때 그래도 이 성경 바탕,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웠던 그런 나름대로의 그룹들과 근세기 수십 년간 이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뒤부터 갑작스럽게 미국 사회에 퍼져버렸던 어떠한 그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소위 자유와 인권을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의 말씀적인 이러한 사람들과의 어떤 지난 벌써 60년 70년 돼가는 때가 아니에요. 이것이 밑에서 잠재적으로 쌓여왔다가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2020년 2021년도를 보면서 정말 미국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알지만 오늘이 원래 이제 국회에서 상원과 하원이 모여서 펜스 부통령이 의장이 돼갖고 대통령 선출자를 지명하는 날이에요. 각 주의 보고를 받으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그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시위를 했거든요. 데모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 중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시위대가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회의를 하고 있던 부통령이나 상원, 하원 의원들이 도망가 버린 거야. 이게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제가 예배 전에 일부러 방금 전에 뉴스를 한번 확인해 봤고 지금도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워싱턴 DC는 6시가 통금이기 때문에 지금 통금이 아마 내려졌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해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알지만 왜 법을 지켜야 되니까 법으로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말로 미국 역사에서 미국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말로 최정상에 있다고 하는 이 미국조차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어저께죠. 오늘 이제 결과 최종적으로 났다고 일단은 보고됐지만은 저 조지아 동남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아에서 상원의원 2명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재선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민주당원들이 됐어요. 이걸 제가 뭐 앞에 있는 목사가 뭐 공화당이네 민주당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바탕이 반성경적이에요. 근데 너무나 웃기고 너무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오늘 당선된 걸로 나온 사람이 한 명이 목사님이에요. 맞아요. 흑인 목사님이. 우리와 같은 펜타코스탈 오신절 목사님. 저는 그래갖고 마음 한쪽으로는 절망이 되면서 한쪽으로는 그래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민주당 공화당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민주당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 바람은 있어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더 웃긴 거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나 오는 주일날 기도회 때 그 영상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지금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됐냐면 집사님들 우리 애기들아 엊그저께 상하원이 미국의 국회가 개원되면서 처음 이제 2021년 회기를 시작하면서 이 미국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딱 오프닝 프레이어를 한 거야. 흑인 하원 의원이. 근데 그분도 민주당인데 목사님이야.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되신 흑인 목사님이 오프닝 상하원이 모여있는 국회 개원 예배를 2021년 오프닝 프레이어를 하는데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반서가? In Jesus nam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pray 혹은 we pray 이렇게 해야 되거든 반서가.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님 이름을 쑥 빼고 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 다음에 힌두기들이 있는 게 뭐지? 브라만가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더 웃긴 거 아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아멘 앤드 에이우먼.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아멘이라는 거는 아람어 예수님이 달던 이 고대 근동어에서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주이시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리티가 쓰고 있는 이건 에이맨이 아니라 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동의합니다. 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근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민주당이 지향하는 게 그거거든요. 요즘 말하는 성적 젠더평이라는 말로 뒤집어쓰는 이 가짜 위선 거짓으로 그런 걸 꾸며내갖고 에이맨 했으니까 여기 뭐 한 거야? 성적 평등이라고? 에이 우먼 하고 기도를 마친 거야. 이게 지금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2021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지금 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시위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진짜 내가 미국이 됐어도 나도 총 들고 이거 나게 편집해라. 나갈 것 같아.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24장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 읽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온갖 거짓, 소문, 난리, 위협, 폭동, 전쟁, 기근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불행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저도 잠깐 턱 놓고 요 근래에 근데 보니까 진짜 너무 급속하게 지금 막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조지아 선거도 벌써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이 많아요. 이것도 또 거짓이라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요즘은 손가락 하나 갖고 이게 조절이 가능하거든. 손가락 하나 갖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계 문명 좋다고 이렇게 야호하고 있지만 저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저게 진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악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가 여기 우리 두 분은 인원도 나온다. 두 분은 이미 뭐 찰스든 또 LA에 있는 우리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다 뭐 손자들이 계시지만 대신에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 속에서 제가 솔직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을 나름대로 신앙적인 가치를 먼저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10대 지금 우리 기쁨이나 반석이도 이제 10대 후반이고 이제 10대 중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아빠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냐면 도대체 얘네들한테 내가 지금 공부를 막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들처럼 공부를 막 푸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다 포기하고 제발 반석아 기쁨아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만 잘 지켜주면 아빠가 맨날 이네 아빠가 지켜.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님 저도 막 헷갈릴 정도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이거 지금 안심이 안 돼. 내가 봐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신앙 지키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 신앙을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님 저도 이렇게 헷가닥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장이 이 종말에 대한 설교 속에서 이미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 24장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요즘 계시록을 가끔 이제 가게 되는데 조만간에 계시록을 이제 천천히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 6장을 가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압축해 놓은 거라면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풀어놓은 건데, 물론 저자는 다르죠. 마태가 썼고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제 재난들이, 환란들이 시작되는 6장을 보면은, 자, 6장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세요.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환란,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목사님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아무튼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건데,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인의 재앙이에요.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이걸 또 이제 동일한 걸로 보는, 7가지로 동일하게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건 각각 다르기 때문에 21가지,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마다 다르지만, 여하튼 자, 인의 재앙들을 보면은 지금 제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도 어떤 때인가를 여러분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시면 돼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자,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또 역시 분분하지만은 대부분 정통적인 보수적인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저도 포함돼서 이건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 24장 잡고 있었죠.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24장 4절에 보니까, 반서가 크게 읽어봐봐. 마이크 잡고. 24장 4절. 마이크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디셉션, 속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계시록 6장, 두 군데를 지금 동시에 보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보니까 첫 번째 일을 떼자마자 무슨 일이 있느냐? 흰말 탄 사람이 뭔가 이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일부는 있지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교회를 속이는 모습을 흰말 탄 면류관을 쓴 자, 활은 가졌는데 화살은 안 갖고 있는 이 사람으로 묘사한 거예요. 자, 이미 미혹에 속이는 일들이 사방팔방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도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 내용, 복음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복음과 다른 가짜 복음, 섞인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들이 이미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시대죠. 교회! 왜 기쁨만? 아빠가 좀 빨랐구나.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분들이지만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닌 가짜가 반치고 있는 그 마지막들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딥세션, 속이고 있는, 영어 발음이 잘 안 나온다. 알죠? 여러분 다 미국 사셨으니까. 속이는, 미혹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입니다. 3절, 계시록이에요.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5절, 6절, 6절, 7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들,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특별히 요 최근에 들어서 이 계시록 6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4절, 둘째인 붉은 말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붉은 말이라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의 상징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뭐라고 불러? 빨갱이라고 부르잖아. 빨갱이요?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 말도 못 쓰게 하죠. 왜 못 쓰게 해요? 빨갱이가 있어요. 붉은색 생각으로, 붉은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미국 땅을 흔들어 놓는 것 중에 일부도 솔직히 빨강색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빨갱이 사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유물론, 말 그대로. 세상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짐승으로 보여요? 짐승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회계 망측한 것들을 법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응? 아까 그런 목사님 같은 하원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금 맞출 때 유일하신 하나님 같은 분들과 브라만의 이름과 소수 하나님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우먼. 나 진짜 그 동영상 보고, 내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듣고 있는 600여 명, 그러니까 상원까지 하면 한 700명 모였겠네요. 하원이 600몇 명이고 상원이 100몇 명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에는 여러분 독실한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그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일 거 아니에요. 그 신앙들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정권이 정사와 권세의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칼자루를 진 사람이 그냥 몰고 나가면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야.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서 환란의 때인 거예요. 믿음 지키려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바스도 교회가 자꾸 미약한 교회지만은 이제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이제 더 일어날지 모르는 이때 정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는 뭐였어요? 6장 3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라는 은혜 미란대요 한 대라는 은혜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근이에요. 흉작, 흉년, 사람들의 먹을 것이 폭등되어 버리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도 경험하진 않았지. 옛날 1920년대 그 대공황 일어났을 때 20년 30년대 미국 같은데 독일 같은데 유럽 같은데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뉴스 같은 걸로 들으셨잖아요. 반석의 기쁨이도 유튜브 같은 걸로 그거 공부해 본 적 있잖아. 빵 한 조각 사는데 지금 예를 들어 빵 한 조각 사는데 예를 들어 1달러 주고 산다면은 $10,000를 갖다 줘도 이걸 살 수 없는 그런 인플레 같은 기근과 같은 식량 구하기 어려운 기근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겪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전 세계적인 것까지는 아직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미 부분적으로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런 기근, 이런 흉년, 이런 정말로 장애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미 시대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넷째 생물 봅니다. 7번째 7절 6장 7절 계시록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보세요. 지금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예요? 이 청황생물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더 넣을 수 있는 건 이 청황색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녹황색 비슷한 또 그런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슬람 세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근세 3분의 1을 잡고 있잖아요. 이슬람의 상징이 뭐예요? 다 무슨 컬러야? 녹색이잖아요. 초중달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전염병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2020년을 겪으면서 완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정옥순 집사님, 복영 집사님 오늘 헤드라인 뉴스 같은 거 봐보세요. 우리가 LA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 LA 옆 동네에 살고 있잖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느 한 도시 한다면 제가 그 도시 까먹었어. 그 도시랑 LA는 15분마다 한 명씩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다는 게 헤드라인 뉴스야. 15분마다.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죽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비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거 진짜 뭐 거짓 뉴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내일 모레 다시 한번 한국마켓 때문에 LA 갈 생각을 저도 하고 있지만은 저부터도 왜 LA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스크 2개 이제 마스크 3개 하고 갈게요. 제가 원래는 오늘 이제 기쁨이 그 육군 그 시험 때문에 기쁨이 얼굴빛 또 변했네. 말하지 말라고 자기 얘기 가려고 그랬는데 장례 때문에 저희가 좀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기쁨이 진로 때문에. 왜냐면 저도 또 헷갈리는 거야. 저번에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갑자기 사람이 많아갖고 그냥 빠꾸하고 돌아오고 이번에 또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장례 일어나갖고 또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쁨을 군대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약간 헷갈려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인을 보니까 이 청황색말, 녹황색말이 나오면서 전염병으로 역시 지금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는 때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5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어떤 시대예요? 9절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의 역사들이 이제 막 목배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지만은 자 9절 24장 9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요?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의 이유를 빌미 삼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이 문제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다툰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도 진짜 긴장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좀 세 보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다시 이런 말씀 전해드려야겠구나. 웨이크업 시켜야겠구나. 나도 웨이크업 해야겠구나. 깨어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6장 12절부터 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된 게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왜 오늘 제가 이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은 아까 오전에 장례 예배를 가는데 저쪽 그 철길 건너서 우리 정옥순 집사님 모시고 집사람과 함께 장례 예배를 가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집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유, 이 마지막 때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바스토가, 우리 동네 얘기 같은 거 했었구나. 그죠? 어디도 동네도 뭐 살기 좋아요, 뭐 괜찮아요, 경관도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저는 요즘 바스토가 제일 좋아요 하면서, 바스토 같은 데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살기 제일 좋은 동네예요.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운전하고 있고 또 장례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꾸는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딱 그랬어요. 틀렸어. 세상에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어. 미안한 말이에요. 세상에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제가 봐도 우리 바스토 같은 데가 그때까지는 유리해. 왜? 여기가 그래도 좀 스포트라이트 주목이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그래도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가 이거 혹시 영상 듣는 분들 중에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증평 믿음교회, 아산소망교회 추천합니다.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진짜 안전해. 여기 미국 땅 같은 데로 본다면 우리 바스토 같은 데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피난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본격적인 진짜 환란,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누군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되어지고 진짜 성도와 교회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 본격적인 환란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뉴욕 같은 대도시가 됐던 LA가 됐던 우리 바스토와 같은 작은 사막의 도시가 됐던 우리는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주여 나를 도우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겨내는 자. 심지어는 오늘 6번째 인대식 때 나왔던 것처럼 심지어는 그럴 수밖에 없다면은 내 목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순교의 마음까지 그것도 내가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에서부터 주님이 부어주셔야 하거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제 마음이 다시 이제 오늘 말씀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옥자 성도님, 성도도 그렇죠. 이옥자 우리 자매님 아무튼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또 세상 지금 미국 땅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어둠이 전 세계를 덮는 것 같은, 거짓과 미션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덮는 것 같은 이런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비록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지만 마음에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각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이 시간이 어느 때인지 아냐? 네게 맡겨진 양무리들, 여기 뭐 그렇게 많은 양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잘 돌봐서 깨어있게 만들고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의 오시는 발걸음의 소리에 주목할 수 있는 신랑은 밤중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정통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혼인식을 한 다음에 실제 결혼식이 되면은 밤에 갑작스럽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들이닥치는 거예요. 신부의 집으로. 그래서 밤중에 오는 그 신부의 소리를 들으려면,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신부와 들러리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등불 기름 많이 준비해 놓은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들이 오시는 신랑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이곳 파스토 우리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몇몇 분들 장례식장에서 만났지만 한편으로는 오래간만에 얼굴 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정직하게 저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신앙이 나름대로 신앙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우리 바시도 우리 지금 모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 복음이 흘러나가서 이곳 우리 바시도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정말 동족들, 우리 한인들 그래도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얼굴에 안면이라도 있는 우리 한인들부터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부르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바시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